오늘은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의 진보성과 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진보 개념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복음을 윤리화시키고 도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은 손아무개 씨, 홍아무개 씨, 김아무개 씨 등등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의 모양이 그들에겐 교회의 특징이요,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예수란 약 2024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한 인간, 목수였던 한 인간, 그 인간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은 한 선생의 모범으로서의 예수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진보와 개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진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진보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개혁은 그에 반해서 개혁은 성경적이요 신적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차이점은 진보는 인간 중심이고 개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 진보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개혁의 주체도 아닙니다. 교회 개혁의 주체는 성경,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었으면 결단코 교회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부된 그의 성도들의 단체입니다. 그 성도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외치면서 도덕적인 청결을 주장하는 것은 진보이지 개혁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 개혁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진보적 성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 교리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에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사회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학, 즉 교리를 통해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에 무관한 신앙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바로 사사기의 주제인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더라. 즉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100% 성경적 신앙과 반대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에서 100%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흔히 부르짖습니다. 초교파주의, 종교적 관용. 이 말을 잘 새겨 들으면 무슨 말이냐면 초교파주의라는 말은 진리 상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관용이라는 말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신 나간 자들이 자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식들로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너무나도 청산유수처럼 도덕과 윤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도덕과 윤리는 결단코 자기 자신들에게는 절대 적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초교파주의, 진리 상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내 것이 진리면 너희 것도 진리다. 종교적 관용,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무당들도 나름대로 노력한다. 애쓴다. 어떤 종교도 그들에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 관용이라는 말로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칠한 무덤 안에는 마른 뼈다귀와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하듯 그들이 그 언어에 숨겨진 뜻은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다. 우리 종교의 진리가 내 종교가 진리라면 상대방의 종교도 진리여야 된다. 서로 존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올수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대미문의 상황일수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의 공연에서 있을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 혹은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의 개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무산되었습니다. WCC와 WEA 등이 주최해
참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카네기 센터가 주최하는 모임입니다. 속수무책으로 기독교회가 어찌 손쓸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 세계적 반역을 막아주셨습니다. WCC, WEA, 신복음주의, 그들의 간악한 행위들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불교는 불교의 양식을 따라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또 개신교, 신복음주의에 속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당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최종 목표요,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전도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길도 막힙니다. 왜? 이슬람권은 서로가 인정하자. 더 이상 타치하지 말자. 왜?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왜 당신이 것이만, 기독교만 바른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맞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당, 국 함께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한 달, 아니죠, 20일 후, 한 30일 후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의 궁전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모든 종교가 친선을 맺으며 평화롭게 살아가자 라고 주장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괴계가 박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과 성경입니다. 그 대상은 교회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 즉 개혁하는 교회이고, 개혁신앙이란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첨부된 문구는 우리의 고백 중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조항이 발견되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5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공인한 교리는 스스로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바꾸는 일은 항상 성령의 조명의 사역으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혁신학의, 즉 개혁교리의 대부분 핵심적 내용은 개혁신학의 핵심적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요, 그분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항상 수동적입니다.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일치된 진리요, 믿음이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종교는 신비적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모든 세계의 종교는
능동적 신비주의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수동적 신비주의입니다. 능동적 신비주의란 불교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신이 각자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자, 즉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각자의 눈에 신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수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유교, 도덕,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며 군친과 가족에서 남녀와 친구 사이 그 모든 규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도덕성이 극대화됨으로써 신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수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진리를 보이셨고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기에 기독교 신앙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신비주의라고 종교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역함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개혁된 신앙, 즉 개혁된 삶을 강조합니다. 개혁신앙인 각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교리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될 때에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과 앞에서 말한 기독교를 윤리 도덕화하는 자들은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나 있는 가식과 외식으로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도덕 윤리적 삶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저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특징을 자아희생과 자아부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세상적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성취와 자아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즉 세상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개혁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사 각자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각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단코 인간의 윤리 도덕적 삶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항상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 즉 자기 부인과 자아 희생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요, 개혁 신앙이요, 성화의 삶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삶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말씀하십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살아가는 그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삶을 단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고랑대오입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랑대오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경적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 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이며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지정의가 순종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성령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 성화된 삶이다. 개혁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